욥의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이 나옵니다.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에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 번역판에는 하마와 악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와 악어.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새로 번역이 되면서 다시 베헤못과 리워야단으로 되돌아간 건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베헤못은 하마에 가깝고 리워야단은 악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근데 사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하마든 악어든 사실 괴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건데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네가 괴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너는 못하지 않냐? 4절을 보시면 4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41장 4절에 너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5절 아무리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하다 그래도 그거 못한다 이거죠. 그거 못한다. 욥기는 참 재밌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거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고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재앙이 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점점 더 힘들기만 한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욥기를 살폈지만 사실 욥기는 사탄의 말 한마디로 시작한 거거든요. 욥기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괜히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섬겼겠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도 하나님을 잘 섬긴 거죠. 이게 사탄의 말이었어요. 처음에 자주 말씀드렸던 인과응보가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 머릿속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인과응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대화하면서 인과응보를 마치 대단한 논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사탄이 꼭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는 인과응보보다 크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은혜라는 건 그거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욥기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욥기가 뭐 어떻고 욥이 뭐 어떻게 했으니까 뭐 사탄이 뭐 이게 아닙니다. 욥기는 단순해요.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 아니냐? 그럼 죽어야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리지 않았냐? 이게 욥기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했고 고통에 대한 그럴듯한 근거를 찾으면 차라리 회개하고 그러면 이해라는 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막 더 힘든 거야. 더 힘들어요. 그리고 38장 이후부터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정답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마와 악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하마, 악어, 베헤못과 리워야단 그 괴물들을 장난감처럼 주무를 수 있냐? 너는 그렇게 못하지 않냐? 그거를 장난감처럼 다룰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를 창조했듯이 내가 그것들도 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괴물을 물리칠 수 없듯이 너에게 일어난 고난도 너는 물리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괴물을 물리칠 수 없듯이 우리는 고난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해서 이유가 없으면 없었던 걸로 해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마와 악어 같은 괴물들을 어떻게 할 수 없듯이,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의 손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루실 수 있듯이 너에게 일어난 재앙도 나만 다룰 수 있지 너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욥기입니다. 하마와 악어가 없었다면, 그런 괴물들이 없었다면 놀랄 것도 없죠. 우리가 뭐 파리 이런 것처럼 우리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걸로만 세상 꽉 차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코로나 못해요. 그 다음 뭐 오미크론 못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는 척을 할 뿐이죠. 아는 척을.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공포심을 유발하지 말아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포심을 유발하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건 서로 이게 진짜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계보건기구 말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 황한수 왔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그냥 사실 지금 2021년 12월 지금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리워야단을 우리가 손으로 주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못해요. 네. 욥도 마찬가지인데, 욥의 고난, 그 재난이 없었다면, 아니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욥이 가진 돈과 그의 인맥과 그의 실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 불평할 것도 없죠.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쌓아놓은 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마와 악어도 만드셨고 재난도 주셨어요. 재난도. 그렇게 그것들이 우리 앞에 실제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냐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합니다. 천사들이요, 우리보다 낮은 겁니다. 전에도 아마 그 소그룹 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사를 부리는 입장입니다. 뭐 김천사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천사가 막 있으면 우리가 벌벌 떠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김천사라 해서 최천사 이리 와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천사가 우리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 시편 8편을 보면요, 우리와 하나님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성경을 보면 물론 대등한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서열이 우리가 너무 높아서 다른 피조물이랑 현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세요. 6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써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단한 존재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자신은 우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도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울 겁니다. 원래 교만하면 감사가 사라지죠.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게 이제 그것 때문인데, 어쨌든 우리는 대단한 위치거든요. 욥기에서 하나님의 답변 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읽지 않았지만 들나귀, 낙타, 소, 염소, 말, 매, 독수리 이런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게 나오죠. 그렇게 큰 짐승과 우리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거를 너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맞서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너희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크다. 너희를 그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들로 너희를 떠받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겨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버거움 같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거는 너희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더 가볼까요?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마나 악어나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을 네 손으로 잡고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수들을 수렁으로 쳐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의 기도가 이겁니다. 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뭘로 바뀝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로 바뀌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 성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뭐를 기다리시려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가? 이게 너무한 거잖아요. 하실 수 있다면,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개야. 똑같아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너무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협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타협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전에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손절할 거야, 저렇게 하면 손절할 거야. 아니, 포기했으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뭐하러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신자는 힘든 거예요. 신자가 힘든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와 포기하지 않음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죠.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돼지 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게 만들죠. 그게 은혜죠.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죠. 네. 그래서 돼지 주엽 열매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100%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죄악에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라는 게 없죠. 아무런 소망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그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믿음은 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감수다. 그게 인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인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으로 분명히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못 믿겠죠. 나 같은 인간이,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신대요.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완전하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고요. 완전하게 된 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임영하 권사님 계시죠? 영화. 완전해지는 것, 영화의 단계.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 약육강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은 그거는 뭐죠? 그거는 진화론의 기본이죠. 진화론의 기본. 가장 적당하게 살아남았다 이거죠. 가장 적당하게 살아남았다. 뭐 도태되는 건 다 죽었다.
근데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신자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할 때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계속 새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해받고 억울하게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고 사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게 제자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너무너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뭐 해주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너무 똑같죠. 예수 믿은 결과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예수 믿은 결과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를 믿었으니 영원한 보좌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들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더 발전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마시는 잔을 니네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사례를 니네가 받을 수 있냐? 니네 절대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절대 못한다. 근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래요. 39절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죠. 죽는 겁니다. 목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죠. 주의 십자가, 그거 하려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이런 식의 문자를 한 통도 안 받은 게 너무 감사한데 뭐냐면 이런 식의 문자. 목사님, 오미크론이 이렇게 심한데 김미란 집사님 들어가는 거 긴밀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자가 안 온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랬다면 제가 욕 썼을 거예요. 18 잘못 보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어떤 그 기대치라는 건 너무 달라요.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구했던 것과 너무 똑같은 것들을 우리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자가 뭔 줄 아냐? 야, 제자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소개하신 게 세례고 십자가죠. 잔을 마시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는 거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의 영광입니다. 욥에게 있어서의 영광이 뭘까요? 욥의 영광. 욥이 원하는 것처럼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 그게 욥의 영광일까요? 욥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베헤못을 없애고 리워야단을 없애는 게 욥의 영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욥의 영광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나 평안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영광은 뭘까요? 모든 일들과 아픔과 고난과 힘듦, 반대로 모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잘됨과 높아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앞에서 아까 고백했던 시편 8편의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욥의 영광, 우리 영광입니다.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슬픔 속에 있다면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당하면 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놀리고 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지는 방식으로. 오후 예배도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지는 방식으로, 죽는 방식으로.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고난을 한번 줘보고 욥이 변절하는지 신앙을 잘 지키는지 보시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과 그 도전과 고난을 받는 욥을 보면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욥을 채우고 높이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거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뭐가 다를까요? 완전히 똑같죠. 우린 인정하기 싫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일 줄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큰 슬픔 속에 계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손해보게 하거나 영원히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할 수도 없는 그 일 앞에서 그만 머리 아프십시오.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네. 그만 머리 아프십시오. 그래서 욥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럽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풀어주시니까. 제자도가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를 쫓을 수 없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은 권능의 문제도 아니고요,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을 따르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도. 그러면 됩니다. 얼마를 더 벌었고 얼마나 더 건강해졌고 얼마나 더 잘 나가게 됐고 얼마나 더 이름이 높아졌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결국 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미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연합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합군은 노르망디에 상륙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인천에 상륙을 했으면 곧바로 치고 막 서울로 가고 천안 가고 막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내려가가지고, 왜 내려가는지는 아시죠? 그때 우리가 저쪽 끝에 낙동강 쪽에만 이제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쭉 내려가서 다 이제 할 줄 알았는데, 근데 현실은 달랐던 거죠. 하루 종일 힘들게 간신히 상륙하는 것에만 만족해야 했대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때 미군 병사들의 대부분 나이가 19살이었대요. 19살. 그때 19살이었던 병사들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날 어른이 됐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멋있는 글이죠. 너무 멋있는 글이에요. 우리는 그날 어른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른이어야만 견딜 수 있는 일을 그날 겪었다는 거죠. 제가 빈센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살지? 한때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넷플릭스가 답을 줬어요. 별에서 온 그대를 봐.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찾아봤거든요. 그 빈센조랑 비슷한 드라마는.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거 보니까 별에서 온 그대를 조금만 소개할까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김수민인가? 누구지? 김수현이 400년을 조선시대부터 이제 살거든요. 그때 김수현이 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철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철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짧습니다. 자기는 400년 살았는데 뭐 기껏해야 100년 사니까 너무 짧습니다. 인간이 사는 게 뭐 기껏해야 뭐 6, 70년,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수로 철이 듭니까? 제가 만난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철이 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살을 붙였어요. 안 그래도 짧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피해가는 게 능사인 줄 알고 고난마저 계속 피하려고 쏙쏙 피해 다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인데 그것마저도 기독교인들이 잔머리 써가면서 쏙쏙 피해가기 때문에 우리는 철들 길이 없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에 대해 인정해야죠. 주님이 나의 주인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이끌림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 보세요. 19살이었던 병사. 우리는 그날 어른이 됐다.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겪을 수 없죠. 똑같은 나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깊이가 있는 거죠. 왜 결혼을 해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럴 줄 몰랐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럴 줄 몰랐죠. 어떤 보석을 제일 좋아하세요? 금 좋아하세요? 은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저는 100% 은이 제일 좋죠. 아니다. 아니니까 아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비슷해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견딜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진리죠. 세상의 진리입니다. 나는 싫은데요. 그러면서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견뎌야 되는 일을 만나기도 전에 그거를 피해갈 생각부터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일 겁니다. 그래서 자라날 기회가 없죠. 어떤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뭐 해? 저는 이게 무섭고요. 저게 어떻고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뭐를 하자는 겁니까? 뭐를 하자는 겁니까? 라고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자라날 기회가 없다 이거야. 자라날 기회가 없다. 이것도 미리 맞고 저것도 미리 맞고 머리를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럴 자라날 기회가 없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태국을 가라 이거죠. 뺀질대고 저는 뭐 비행기 못 타요. 저는 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해라. 이거 해라.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매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답니다. 내가 단지 원하는 소원 한두 개 말하고 그거를 한 달 동안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투쟁해서 얻어낸 후에 이제 됐다는 식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이끌어온 힘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뭡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 말씀이?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심각한 고난과 우리의 오늘과 일상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혼 전에 한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미신 행위인데 그 사람들 보면 돈 봉투를 밟아야 한 발자국씩 가죠. 언제나 미신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인 줄 알고 여전히 기독교도 돈 축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멍충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들이 몰라서 그런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미신은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사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정말 조상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조상을 기리고 싶다면 추도 예배를 하면 되죠. 괜히 왜 귀신 부르는 행위를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면 미신이죠. 아무튼 한 판의 사람들이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돈 봉투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한 걸음씩 가게 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인입니다. 그게 순간마다 확인이 돼야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을 거예요. 깊은 눈물 중에, 깊은 한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언제가 가장 춥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이제 몇 월이 가장 춥죠? 대답해 보세요. 1월. 네. 객관적인 온도는 1월이 가장 낮죠. 객관적인 온도는. 근데 그때는 추워서 누구나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으면 안 춥습니다. 그럼 언제가 제일 추울까요?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옷의 문제인 거죠. 무슨 옷을 입었냐. 예전에 청년부에서 MT를 태기산으로 갔거든요. 별 보러 가자. 태기산으로 갔는데요. 그때가 8월이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얼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추워. 8월이었는데 그렇게 추워요. 산꼭대기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가 중요하죠. 근데 옷보다도 몸이 허하면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사무엘 한가 거기 보면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고백이에요.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근데 몸이 허하지 않아도 마음이 추울 때 모든 게 다 춥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마음의 문제죠. 그럼 반대로 언제가 가장 따뜻합니까? 가장 추울 때 잠시 먹은 따뜻한 국물 한 잔이 가장 따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가장 따뜻합니까? 가장 추울 때가 가장 따뜻할 때죠. 그게 우리의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춥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이나 고난 하나 없애주고 우리에게 이제 됐지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 하나 없애주고 이제 됐지라고 하실 마음이 아예 없으세요. 아예 없어요. 온도가 몇 도다, 그러니까 춥다, 그러니까 덥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소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일만 일어나면 난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한 걸음씩 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그냥 어영부영 그냥 가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게 더 고생을 안 하는 걸까? 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신지, 전능자, 창조주, 심판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못난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대한 신실한 약속을 가지신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놓으신 우리 길을 담대하게 주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네. 그 은혜. 우리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우리 가사를 곱씹으며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합시다. 눈 감고 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삶의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임을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서,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돼지 주염 열매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그 순간에 딱 대입시키고 나면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거는 뭘까?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너 이놈 자식 고생해봐라, 그게 아니고요, 너같이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는 없단다 하거든요. 너에게 내 명예를 다 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게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그 모든 순간마저도 주의 은혜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 인정입니다. 인정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겪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하필이면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하필이면 이거는 왜 일어나서, 우리는 그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내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왕입니다. 하나님 내 평가로 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맡아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로 신앙이 나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굴복과 인정과 엎드림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41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난 앞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이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신앙이 언제 이해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그러므로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가장 완전한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어떤 일만 일어나면 쉽게 흔들리고 멈추고 싶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다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서 놀랍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나는 너를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 너는 말과 경주하는 자다. 평안한 땅에서 야 그거 누가 못 가냐? 근데 나는 너를 그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세상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너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놀라운 자로 불렀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예수,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거 아니냐? 하나님 그 음성을 매일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소망 속에 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대하고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라서 많은 조롱을 받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41년 생애를 맞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뿐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교회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12월 이미 며칠 많이 흘렀습니다. 추운 계절 겨울인데 이때를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 주인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넉넉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로 다 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학교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